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너무나 소중한 다민족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 다민족 헌신 예배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전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 직장과 산업에서 유일성과 오직과 재창조의 응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받고 성취될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고백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씀인데 말씀드릴 겸 저도 다민족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다민족이에요. 진짜 다민족이에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완전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본 피를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상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라요, 저희 집안은 친한파입니다. 이해가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왜냐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 오래된 일본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가문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때 목포라는 지역으로, 그때는 큰 항구 도시, 호남에 있는 공장에 쌀을 다 그 미국을 재련해 가지고 일본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 5대 도시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파송됐는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으시니까 그때 당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선교사 밑에서 자라서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 했는데 이 고아들 거지들을 일제시대 때 데리고 민족주의자로서 그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죠. 저희 외할머니가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거기 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찬양, 그리고 그런데 마침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 양 내가 사죄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모든 배경을 들여다보고 일제 시대 때 그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한국 고아를 위해서 평생 사신 거예요. 그래서 친한파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에서는 깨트려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한일 간에 그거 굉장히 큰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복지를 하게 됐고, 6.25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리더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념 갈등도 있고 그냥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라이벌, 그 밑에서 국회의원, 예를 들면 도지사, 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당한 6.25 때는 또 빨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6.25 때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도 일본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평생 한국 고아를 위해서 사시다가 이제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때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문화 훈장을 받았어요. 최초로. 그 후로 일본 사람한테 절대 안 주죠. 배기 싫어서.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을 빛낸 3대 인물, 그래가지고 그 인물이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 기독교회에 딱 가면 저희 할머니 말씀을 이름을 달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유관순 여사 이렇게 말하듯이 일본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아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민족으로 태어났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고아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아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안 태어나요. 밖에서 태어나서 고아원으로 들어오지. 예, 저는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고아원이야. 시작부터 저는 복지야. 그래서 저를 키우신 분들이 모두 다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바쁘니까 그 많은 400명 되는 고아들을 다 돌보고 이제 우리 할머니 이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또 6.25가 일어나니까 이 고아원이 부흥했네? 그러잖아. 일제시대 때는 적었는데 6.25 때문에 부흥을 했어.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이북 출신이거든요. 이북에서 이제 반동 문제로 빨갱이 싫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배받고 청년 때에도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이제 오게 됐죠. 저희 할아버님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진남포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아들을 되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망갔죠. 남으로 도망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온 친척에게 포고령을 냈어요. 우리 남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큰 배를 샀어요. 그리고 70몇 명의 친척들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상 가족 찾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누우셔가지고 꼬록꼬록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또래저래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은 지금 아버님 이북에 오셨는데 찾을 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모든 친인척을 다 배에 태워서 그래서 다 와버렸기 때문에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한국에 살기도 하고 호주, 미국 다 가서 사실 어차피 고향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아주 그 이북에서 신앙을 받으셨기 때문에 좋으시고 이 목포 지역에 제일 큰 지금은 역사가 있는 성산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 하시는 주 멤버들이 그분들이 됐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 아버님이 하대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북에서 같이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난하시고 그 아들은 이제 그분들이 매일 근데 저 보니까 인본주의의 대결아 뭐냐면 복지를 하는데 좋은 직원은 뒤에서 살살살살 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용조 목사님 아버지예요.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띵띵띵띵 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생 미안해. 회개를 잘해요.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를 잘해.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 좀 인본주의를 많이 쓰더라도 내가 죄인 우리 훌륭한 게 아니라 죄인인 줄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저는 전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김권재라고 그 친구 자전거에 태워서 그때 당시에 작은 자전거가 없었는데 일본에서 작은 자전거를 삼촌이 지금 일본의 양로원을 크게 몇 개 하고 계시는 그 삼촌이 이렇게 사줬어요. 조카 사랑한다고. 자전거 작으니까 교회가 멀었거든요. 제가 자전거에 태워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기회를 전도해서 계속 했고 근데 10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20원 주라고 그랬어요. 왜? 나만 헌금하는데 얘는 안 하니까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10원 주면서 이제 헌금했고 전도를 좋아해서 그래요. 저만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멀고 나가 멀고 이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가 좋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대학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고아원에 쭉 살다가 저는 고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뺏고 때리고 그런 거에서 제 꿈은 뭐냐면 고아를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백대 1이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중학교 때 성경 일독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근데 읽으면서 생각해도 아, 이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고아들을 미워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이 고아들이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없으니까 중학교만 졸업하고 올라왔거든요. 다시 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막 그러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며칠을 두고 우리 집에서 술 주정해가지고 술 토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 뭐 그러냐 고생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너무 싫어요. 지금도 술, 담배 조금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술 먹으면 저렇게 주정뱅이가 되는구나. 그게 각인돼 가지고. 근데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생각하기를 서울에 직업훈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직업이 없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서울에 종합직업훈련원을 1970년도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형 직업훈련원을 거의 30 여기 이제 거기 공부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울 종합직업훈련원, 상계 직업훈련원, 한남동 직업훈련원, 대형 직업훈련원을 크게 해서 서울 예산을 봐서 그래서 미용, 그때는 미용 대학도 없었어요. 자동차 정비 대학 없었어요. 양복, 뭐 모든 인쇄 이런 거 다 직업을 위해서 조적, 뭐 이런 그 파이프 만드는 것 그거 다 해서 이 사회 전기를 해서 그래서 지는 현장에 가면 그래서 아프리카에거나 필리핀 갔을 때 직업훈련 하십시오. 그래서 유니월드 통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제가 가보니까 한국의 60년 70년대 그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이게 필요한 게 복음과 직업이구나 일거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지금 복지하면서도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유채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썸이 237 일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사회복지 사명제 대회에 이럴 때 그랬거든요. 복지는 전도의 가장 큰 밭이다. 정말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밭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전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반포에 있는 경문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봤더니 제가 1회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이런 뭡니까 그 동아리 거기는 방송을 하면서 우리 동아리 모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의 동아리는 없어? 그래서 정식으로 음악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지도 선생님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제가 방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 동아리 만들 테니까 그 점심시간에 음악 교실에 모여라. 그랬더니 쫙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저 빼놓고 11명이 왔는데 10명이 반장인 거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김성수 목사라고 죽었죠.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똑똑한데 걔가 한 명이 좀 신앙이 없었어. 걔가 서울대학교 갔죠. 그에서 김성수 목사라고. 그래 나중에 빨리 죽었는데 제가 친구 차동재라는 그때 모였던 친구한테 이야기하더니 그 김성수 죽었어 그랬더니 누군데 누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튜버에 나오는 걔가 걔야 그 중에 믿음 제일 없었던 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학교 안에 우리로면 그 점심 시간마다 50명, 100명 모여서 제가 10스텝을 가지고 차동재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그런 걸 가르치고 그 차동재 친구도 결국 외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지금 평택에서 교회 크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다락방은 아니지만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2학년 때 그 보조교사를 했는데요. 담임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애 놓고 여행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사라지는 교사들이 많거든요. 하다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4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맡은 거예요. 그때마다 캠프를 시작했죠. 토요일마다 학교 끝나고 나서 저기 전도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방배동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막 놀고 이제 바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도하고 여름성경학교 하니까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구나. 근데 100명 정도 되니까 여기는 1, 2, 3학년 쭉 있고 한 줄은 다 우리 반이고 도저히 공과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관계없잖아요. 전혀 시끄럽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요 다시 목포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난 보세요. 주일학교에 100명이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메시지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100명이 있고 근데 내가 왜 다시 그리고 대학 가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이유 없어. 왜냐하면 저 고아원이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를 생각 안 해요. 부모님은 고아들 학비 다 주는데 저는 계속해서 학비 밀렸었어요. 그래 부모님은 아니 고아원은 그 아산재단에서 주고 뭐 정부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형제인데 그래서 내려갔죠.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고아원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된 고아가 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때 원래 목사님 이기동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제일 원로시고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고아원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고등학교 딱 알아보고 자꾸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주일 대예배 빼놓고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눈을 떠봤더니 우연히 떠봤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해보세요. 눈 감은 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떠봤죠. 그 다음에 자주 떴어요. 눈 맞췄어. 저것들이 왜 눈을 안 감지?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100명 아이들이 다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은 그 중에 10명이 그 중에 아이들이 다 중찬당해서 이렇게 찬양 잘했어요.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점심때 모여가지고 노래를 탁 하잖아요. 그러면 복도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한음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남학생 100명이 모여서 해보세요. 그 은혜로 그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고아원에 왔더니 이것들이 눈을 안 감네. 그러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안 맞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녁마다 소그룹으로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저녁부터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그룹 원하는 애들 와라. 제자죠. 원하는 애들 와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나머지는 다 나중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 중에 다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학벌도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눈을 감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원래 공부 안 하고 부모님 집 떠나서 고아원에 사니까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가정 포기하고 공부 포기하면 남는 게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모이고 토요일 날 3시간, 주일 날 3시간 모여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서 계속 듣게 해라. 예.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계속 들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싫어도 끄집어 와서. 예. 계속 이렇게 들으면은요, 지금 이렇게 딴짓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계속 들으면 집중하더라니까요. 지금 얘네들 데리고 제가 앞으로 3시간씩 내 설교한다. 너희들 집중 안 하면 여기 와서 데리고 하니까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찬양할 때는 그러지만 나중에는 번쩍번쩍번쩍한 모습으로 다 변해. 시몬 같은 여러분 이제 베드로 같이 변화가 이제 줄 믿습니다. 제 사역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선배들 다 공부시켰는데 그 중에 제일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조영찬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정말 그래서 이걸 얘 신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생은 대학원생인 줄 알고 대학원생은 학부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육수시켜가지고 신학교 보냈잖아요. 내가 너가 되면 세계복음화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 고아원 출신으로서 목회자 나오고, 지금도 참사랑교회 부교육자라고 있는 그 목회자 있어요. 다 이런 말을 하면 밖에 나가서는 제가 다 말해버리거든요. 저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좀 창피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다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느껴야지. 아프리카 최고 자부심으로 느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마음이 그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너무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는데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나님 왜 쟤네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갈까요?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들으면 너무 싫대. 계속 맞았대.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날 버리고 어머니 때리고 하나님 아버지인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 가는가 봐.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야, 오늘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야, 생각을 해봐라.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 아니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누가 줬니?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줬잖아. 그분들은 생명 준 걸로 그 역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너희들이 다 이유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때는 영적인 문제 다락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면 더 잘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고 성공해서 오히려 그 부모님을 모셔라. 그래야지 너가 성공이 되고 너가 고아의 때를 벗는 거다. 안 그러면 평생 고아로 살아. 그리고 남을 도와줘라. 제가 중증 장애자 시설에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꼬셔가지고, 왜냐하면 직원이 없어.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꼬셔. 야, 너희가 고아 딱지를 띄고 너희가 치유받으려면 남을 도와줘라. 오히려 도와주면 내가 치유가 된다. 그래서 그 중증 장애자 오줌똥 닦고 밥 먹이고 그런 것들 다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사회복지 공부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애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때 그리고 꼬셔가지고, 왜냐하면 복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단체생활 복지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제 뭐 복음 제자는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할 건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조용찬이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잘 되면 세계복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1시간 반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한 게 전화했어요. 또 교회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네. 그래가지고 뭐 고발하고 뭐 어쩌. 그러지 마.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살려야지 복음인데. 이러면서 제가 1시간 또 포럼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인간 애프터 서비스는 평생 해야 돼. 렘넌트 사역 평생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끝까지 도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베드로, 시몬,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원래 이 시몬이 이 시몬이나 예틀의 시몬이라는 이름,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그런데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어디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마,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이 과거에 요나가 요한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신명기에 보면은 참아, 들으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날 때이든 길을 갈 때든 말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들으라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우리는 돌쇠 무슨 것처럼 철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너를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했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아람어고 로마서 게바.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개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 그 보면은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반석은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일대 교양이라고 말하거든요. 전 정말 성경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이 원어에 보면 페트라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예요. 베드로. 오스는 남성 명사야.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일대 교양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왜 여성 명사라고 했을까? 교회는 여성 명사거든요. 에클레시아. 아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알고 했나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때 시몬이었을 때는요 몰랐어요. 그냥 그럼 칭찬을 했어야 되죠. 이것을 그런데 칭찬 안 했어요. 이걸 내게 아는 것은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칭찬을 안 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 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확한 고백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의 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 렘넌트 다 이렇게 하면 벌써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훌륭한 앉아있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틀이에요. 시몬이 세틀 베드로까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이거였어요. 베드로는 교육 수준도 낮았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훌륭한 사람 직업이 아니었어요. 일용노동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왜? 오늘 먹을 게 없었어. 일용노동직이니까. 무슨 원양어업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있을 때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따라다니면 뭐 다른 사람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활한 거 본 게 부활했지. 근데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신중함도 없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뻔뻔해 이게 단순한지 무식한지 순진한 건지 예수님을 보고 또 물에 뛰어내려 반갑다고 이게 철이 없는 건지 제가 이야기를 쭉 했더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는 게 꼭 우리 남편 같아요. 그런 남성 동지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시고 결론은 복음 안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났는데 그래도 좀 더 할래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베드로가 단순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 다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왜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거기 말하면 이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팔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12명이 앉아있는데 같이 앉아있는 제자인데 이 유청 목사 앞에서 부교역자들 다 앉아있는데 너희들 나 변신하고 갈 거지. 그러니까 그중에 이것들은 다 보이려면 나는 안 할 거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모질한 인간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다고 나도 베드로같이 따라하지만 그래요. 저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훌륭한 인격 아니에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성격도 아주 급해서 뭐 칼질도 못하면서 말고의 귀도 자르고 또 그러면서 또 용기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올 때 옆에 있는 종들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진짜 다 울었어. 그 후로 기록에 의하면 그 후로 베드로가 치킨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3번 부르다니까 닭이. 또 뭐 그런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그 후로 여러분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기록했냐면은 그 네로 황제, 이 기록이 하면 네로 황제가 이 핍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바디스는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핍박받는 거기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목박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목박표 죽으면서 어떻게 말하나요?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은 똑바로 못 박혔는데 저는 어떻게 거꾸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30년 동안 현장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게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야. 이번 서밋 237 하고 물 하고 있는 그 박현주 장로 서울대학교 교수 됐는데 제가 다락방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해왔던 이제 제자인데,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대학원 정도 했을 때 그 말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변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랬더니 그 말을 말하면 좋은 술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이 조금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 서울대학교 와요. 그럼 무슨 세미나 와? 그랬더니 아니 교수로 오게 됐대요. 아니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거기로 와?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취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그때 유일성 아니지만 이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이거 하면은 너 분명히 응답 보니까 꾸준히만 해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연구실에 살더라고요. 그 어느 날 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 교수님이 같이 연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동료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야 꾸준히 하면 지방대학 관계 없어요.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심전심치속으로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저는 고아원 안에 그렇게 공부한 이 서지웅이라는 이 아이는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폐나 이쪽에 IQ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얘가 너무 착해가지고 신부를 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메시지 듣더니 대학 가겠다고. 그 대학 갔는데 이제 미달이어가지고 토목공학과를 갔네요. 합격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목포 해양대학교 토목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왜냐?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다른 애는 다 가지만 너는 가면 안 되는데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1학기 성적이 올 F였어요. 올 A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속으로 포기할 줄 알았더니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뭐 회복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목이 딱 답답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싹 쏟아지고. 나중에요. 그 4학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오철록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듣고 그 연구실에 자면서 대학교 4학년 때 토목공학 그 자격증 어렵거든요. 제일 먼저 따고 석사학위 따고 지금은 여기 그 하이닉스 거기서 반도체 거기 저기 두바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두바이에서 있다가 영어를 더 잘해요. 그 두바이 가가지고 막 자기가 현지인에게 막 그 아랍 사람들에게 전도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위험한데 왜 그러다가 전도하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대요. 저 기억이 조금 나거든요. 뭐냐면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슬림 전도하기 할 수 없다. 너희는 고하니까 죽어도 너희들 뭐 술 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도 된다. 우리는 가족 없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언약으로 붙잡은 거야. 잡을 걸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니까 도망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전도.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거기서 소장으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 없어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눈도 열리고 영도 열리고 여러분 공부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그냥 복지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서밋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하고 한 해 동안 예배 드렸잖아요. 장애인들이 메시지하면 못 알아들고 오줌통 싸고 막 이러게. 하나님 어째요? 고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고아 사역 끝난 줄 알았더니요 중증 장애자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은 거야. 막 골라서 나를 괴롭히고 골라서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돼. 그런데 얼마나 프로그램이, 나를 괴롭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그래야 우리 아버지는 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 개척해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안정일 해가지고 장로 세워가지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유 목사님 복지하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최정욱 목사님이 또 오래 부교육자 다 보내놓고 빚 많으니까 나한테 그걸로 내가 무슨 빚 졌냐고. 남들은 사위니까 와가지고 좋을 줄 내가 봤더니요. 이거 절반은 다락방이고 절반은 안 다락, 대충 다락방이고 이게 통합측에서 있다가 오다 보니까 콜 때리는 거예요. 여러 분위기에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은 최정호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좀 인격적이라고 그러지만 감정이 있어서 한 성질 하시네. 그렇잖아요. 욱하면 너무 착하시는데 이게 업다운이 심하신 거야. 그 사이도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지 하나님 그러면서 왜 나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고만 좀. 제가 그래서 9년 동안 거기 있다가 작년에 담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분들에게 84% 도장 찍어가지고 투표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앉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앞서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돼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깨달아지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 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11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8번 나타나셨어요. 저는 왜 그랬는가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45, 50인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목숨 걸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인하고 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났어. 윤도나 부활했다. 그래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또 나타나. 오빠 올라가시지 왜 안 올라가시고? 한두 번 나타나고 예수님 천국 갔으면은 목숨 순교 안 했을 것 같아. 또 나타나. 그럼 한 5번 나타날 때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구나. 증인 되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다락방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내가 포기 못하겠다. 제가 그런 거예요. 도망가는 렘넌트 누구들 끝까지 잡아가지고 그 애들 여러분 공부하기 싫고 한글도 모르고 수학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을 100명 가까이 대학 보내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포기 안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시설 거기에 갔더니 장애인들은 오줌통도 먹고 밥도 못 먹이네.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줄까? 학생 선생님들 모아놓고 다 20대 초중반이니까 너희들이 이 먹이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누워서 밥 먹는 앉아서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냐. 그리고 밥을 못 씻어 보니까 다 잘라져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요. 죽같이 가득 살켜요. 밥을 내가 입으로 씹어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제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도 말을 해요. 청소년들. 고아들의 소원 너희들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 딱 아이가 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뭐라면 저기요 제 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진짜 성이 그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자기 키웠던 그 보육사 성이 자기 성인 거야. 옆에서 저는요 제 생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엄마 아빠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효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만 알고 있고 생년월일만 알고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현장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데 목사님들 보니까 모두 다
영적인 상태가 고아요 장애인이더라고요. 안 다르더라고요. 저분들 쉽게 말하면 너무 케어해 줘야 돼. 도와줄 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다 고아들이고 교회들이 다 미자립이고 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이래 목사님 또 다민족 교회 같이 너무나도 앞으로 쓰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메시지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지식의 뭐냐면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믿음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덕이라는 원어의 뜻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철학자들에게 덕스러운 사람이라 있거든요. 여러분이 뛰어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믿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자면은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거기에 절제를 하지만 그 인내를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거두면 사람이 인내를 했는데 인내 위에 경건을 그랬거든요. 너무 어려움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 이상해지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야기 했다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을, 그 위에 필라델피아, 이 영어로 형제 우애를 이랬잖아. 그렇게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교회에서 싸워, 사랑하지 못해. 제일 힘든 게 뭐냐? 배기 싫은 사람 뒤통수 보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 다 담으세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영적 선장해야 돼요.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 돼서 목숨 걸고 정말로 이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목숨 걸고 여러분 배경이 되어주고 세계복음화 유목사님 목숨 걸고 뛰시잖아요. 우리 함께해서 세계 237개국 문 열어야죠. 여기에서 투닥투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왜 이 고백이 왜 주냐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3번 나타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아가페 하느냐 물었지만 필레오라는, 너가 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나이다. 우정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꽉 찬 인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앞부분이 그래요. 무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찌르면서 부활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말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을 바꿔요.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가 필레오 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렇게 끝까지 그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30년 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의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형제를, 이제 교회와 형제와 하나님과 목숨을 걸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권 따라갔어요. 이익 따라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뭔가 있을까? 한 자리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러한 새틀로 완전히 변화돼서 세계 살리는 다민족 교회, 모든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고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현장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족 교회가 시대를 살릴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직장과 그 사업 위에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 살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학업과 모든 건강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의 복음을 향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